예수는 11조. 제목부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사에 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당 웨이트였던 한 청년이 감사의 생활화를 통해 굴지의 식품업체의 부사장이 되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진하게 되었다.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이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 이것이 감사의 신앙이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은혜를 받기보다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이 맞는 말일까?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까? 그러면은 기독교는 필요 없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감사를 가르칩니다. 저는 세계 종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빈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계 종교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감사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지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가?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전 성경을 읽어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크리스타란 말이에요. 유크리스타. 이걸 우리 이제 영어 번역으로 할 때는 Thanksgiving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이 유크리스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감사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셨다. 이것을 유크리스타라고 하고요. 이 유크리스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연 내일 모레 죽는데, 심한 질병으로 죽는데 과연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런 감사 속에 신비가 있다. 이건 아마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유크리스타의 감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서 왜 그러면 이런 유크리스타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걸까? 감사의 신비가 왜 유크리스타일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헌금이라고 그래서 속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전. 나를 용서하게 하는 헌금이다. 속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죠.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헌금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문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배경은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죄를 지어서 엄청난 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나 앞에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용서 속에는 채무가 들어간다. 엄청난 빚이 들어간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용서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만 탈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인색한 일을 해서 심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썼던 역사적인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분석하면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거를 추적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같이 합니다. 한 탈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탈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돈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탕감의 은혜를 헌신삭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빚에 대한 탕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유월절의 음식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감사죠. 이게 유크리스타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만 탈란트의 탕감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왜? 여기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가면 이 교회의 제단에는 항상 성만찬이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제단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의 선행과 구제와 나누어지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대로 교회 예배와 모든 질서들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성만찬에 떡을 떼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보내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가 폐해졌다. 이제는 현대 문화에 맞는 예배를 하자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NO!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흥에 맞는 감정의 예배가 아니라 경건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 문서 교회가 있어요. 1800년경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만 여기서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1883년 영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원래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친 명령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세기경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거의 성경 경전과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갖지만 1800년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자들은 경전에 같이 놓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디다케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게 이 문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한 가지 의구심은 왜 이분들은 성경으로부터 헌금이나 11조의 신비를 배우지 않고 자기 불쾌한 어떤 감정, 경험 이런 거 갖다 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11조를 없애버려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가. 저는 거기에 반문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11조의 헌금 다 필요 없다. 그럼 바울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는가?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을 배워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고 또 승자로서 전리품까지 가지고 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감사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세속적인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쉬운 헌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이지 세속적인 왕이 주는 더러운 돈으로 난 부자가 될 마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마약 거래와 살인에 관여하면서 부정한 돈을 11조로 성당에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다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속적인 물질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한 복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11조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11조 하면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하게 주신다. 그런 사상은, 기복사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새 언약의 복음과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결단내버리게 됩니다. 기도도 봉사도 내가 이만큼 하면 복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 이런 기도 전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별하여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 기도의 축복에 참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신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잘못된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도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소중한 것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11조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질그릇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나는 때론 부서지기도 쉽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항상 복되고 넘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는 바리새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믿음과 회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이요.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11조도 좋고 뭣도 좋고 둘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먼저 가장 중요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11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는 복음이 정의와 국률과 이 믿음을 버렸다. 너는 먼저 이 11조를 너희 헌금 안에 이 깨끗함과 믿음, 이 축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헌금 속에는 복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신앙생활하고 성경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500년 동안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영원한 축복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오히려 구약에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한 11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이죠. 레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험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디나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례전으로 주신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 쳐 죽인 사람이에요. 야곱도 하도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놈은 나보다 더 악한 놈이로구나. 그래서 돌아가실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이 레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를 기억하면서 그 후손인 레위를 기억합니다. 인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죄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다.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가장 좋은 믿음은 뭘까? 아브라함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이고, 그 구원으로 가는 믿음이 너희들을 영원히 축복되게 하는 풍성함으로 가게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리는 헌금의 신비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은 11조 본문 감사하면 말라기 3장 본문을 18번으로 써먹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라기가 11조 본문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우리 원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훔친다 이 말이에요. 너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훔쳤다. 하나님을 세속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디서 나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의 속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11조 헌물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 너희들이 이거를 우상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적으로 드렸다가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참남하게 훔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의 모든 백성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예언자의 말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11조가 뭔가, 그리고 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이야기하는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첫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11조가 여러분 종류가 다양해요. 나의 산물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왜 드리나? 레위에게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영원히 축복된 땅으로 이어가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예배 중심을 위해서는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예배하는 것, 너희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만 하는, 여기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한 15만 명, 20만 명이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전체 그 11지파들이 11조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줍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풀타임으로 성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번제를 하면 더러운 거 청소도 해야 되고요. 짐승들로 씻기도 해야 되고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하는 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면, 하나님을 훔치게 되면 너희에게 준 땅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11조를 레위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자기네가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빼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11조 중에 11조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헌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12장과 14장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11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너의 수입에서 너의 가족과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인과 가족들이 다 몰려서 심지어 하인들까지 같이 해서 먹고 마시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존 노릇 하지 마라. 너의 가족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삶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국가를 풍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11조를 즐기면서 살아라. 이거는 우리가 먹는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11조를 하는, 자녀들에게 같이 돕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정 안에서 관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영원히 복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구제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헌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로 다 구제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회정의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기본권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안전망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헌물 제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훔쳤다. 모든 걸 기복신앙적으로 타락시켜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행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넘치는 복을 주겠다. 시험해봐라. 이거 참 번역이 희한하죠. 시험해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는 건 큰 죄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큰 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동사가 바칸이라는 동사, 바칸은 시험한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바칸이라는 말은 꼼꼼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계수해봐라 그러잖아요. 헌금은 내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계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박한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한 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개개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주셔서 이분들의 봉사와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성전에 맡겨진 거룩한 일 다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을 훔쳐버리게 되잖아요. 말씀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이가봇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 그 말씀의 신비가 떠나버리면 그거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훔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계수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 영원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여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드렸던 거룩의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가정에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이가봇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장에 가면 마지막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치료하는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약속합니다. 말라기 본문은 11조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고 이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분이다. 이분만이 죄와 타락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라기 그러면 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들이 여러분 이런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결단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말라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메시아 축복의 본문이 말라기 본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레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기 감정이나 이거를 쫓아 살아갔지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의 복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레위처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11조를 받도록 여러분이 복을 주신 겁니다.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나타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부터 11조를 받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감사의 11조의 의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가르치거나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으로부터 받은 11조가 무언가 계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헌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A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이어가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헌금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갖다 바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나는 11조로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온전한 11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 이런 헌금, 이런 기도, 이런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구루터기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이어갈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선행과 봉사와 헌금에 이르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에게 주시고 먼저 나에게 복으로 인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